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날씨가 좀 풀렸네요. 예, 우리 좌우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믿습니다. 예, 아멘. 이제 느헤미야 세 번째 시간이고 느헤미야 보는 것으로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기 그러니까 주전 444년인데요. 이 해의 7월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아시리아와 바벨론 제국 때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 제국 때 돌아오게 됩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고향 땅인 가나안 땅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총 5만 명이 조금 넘는 숫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이 포로 귀환을 하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고 또 성벽과 성문도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귀환하게 한 진짜 목적은 건축 공사를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무너진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벽돌을 나르고 망치질을 하고 문짝을 달게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했죠. 왜 성전과 성벽은 무너져 내렸는가? 왜 우리 손은 이 공사를 지금 해야만 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마침내 성벽 공사를 다 마치고 7번째 달이 오자 그들은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뭔가 잘못 흘러갔던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우리 세대에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던 조상들을 떠올리면서 그리고 먼 길을 돌아서 다시 자신들의 고향 땅에 돌아오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수치스러운 경험,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고 이런 수치스러운 경험은 우리 자녀들이 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 자녀들, 내 손자, 손녀가 이 수치를 또 반복해야 되는가?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고 혹시 모를 적군들로부터 이제 방어 시설을 다 완성한 후에 그들은 대대적인 신앙 개혁 작업을 착수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요. 7번째 달 초하루에 첫날에 온 백성들이 일제히 모였습니다. 8장 1절 말씀이었죠. 이날 그리고 이 달은 이스라엘 역사상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달입니다. 그들은 제사장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또 가르쳐 주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15일째 되는 날부터 계속 7번째 달입니다. 15일째 되는 날부터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9장 1절을 보면 그달 20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7번째 달에 지금 여러 가지 일이 있죠. 첫째 날 모여서 율법을 들었고 또 초막절을 지켰고 24일이 됐습니다. 20날. 그러니까 초막절 절기를 마친 후에 초막절 일주일이나 계속 됐으니까요. 15일부터. 고작 한 이틀 정도 지난 후에 다시 모였다는 것입니다. 20날이면. 초막절 일주일 기간 동안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그들은 가족 단위로 모였죠. 모여서 풀과 나무로 임시 거처를 만들었습니다. 초막입니다. 야외 숲풀 텐트입니다. 거기 안에서 일주일간 살아야 됐습니다. 조그만 아이들은 야 재밌다, 신기하다, 왜 우리가 여기서 살아야 되죠? 일주일간 하면서 지냈겠지만 어른들은 하루 이틀 지나면 불편하겠죠. 피곤하기도 하고 피로는 누적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끝나자마자 다시 모여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신앙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무너진 신앙. 심령 대부흥회를 가지면 그것으로 다 회복될 수 있을까요? 동계 하계 캠프, 저희가 이제 동계 캠프 준비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열심히 찬양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떼굴떼굴 굴르면 찬양을 목 쉬어라고 부르면 신앙이 회복된 것입니까? 신앙의 회복은 어떤 세레모니를 한다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어떤 체험을 했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그런다고 해서 회복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은 회복될까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결단이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배우고 회개했다면 결단해야죠. 실행해야죠. 그 행동과 결과가, 그 열매가 가식적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는 어떻게 신앙 회복이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구체적인 실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실천에 옮기고자 결단했는가를 알아보기 전에 그들이 결단을 하면서 어떤 형식을 취했는가, 어떤 형식을 취하고 어떤 작업을 해놓고 결단할 것인가. 그들은 결단을 하기로 했으면 이제 정말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미리 무슨 작업을 해놓고 이 결단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9장을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정리했습니다. 9장 전체가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9장 3절을 보십시오.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낮과 밤을 각각 3시간씩 총 4등분을 했습니다. 낮 4등분, 밤 4등분. 낮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도 되는데요. 12시간을 4등분 했으니까 오전 6시부터 9시까지는 율법을 낭독했고 그리고 9시부터 정오까지는 회개하고 경배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했는데 그 아뢰는 내용이 뭐냐면 주님께서 하셨던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입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 군데군데에서 긴 기도가 나오고 또는 고별사가 나오는데 그들이 조상들의 역사를 총정리하는 부분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고별사가 나오죠. 그때 아브라함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어떤 역사였는지. 신약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정리가 스데반의 기도에 나옵니다. 스데반의 기도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데요. 순교하기 직전에 스데반이 기도합니다. 그때도 아브라함 역사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정리합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9장 6절부터 보시면
창조주 하나님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아브라함 때부터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생겨나기 시작했는가부터 정리합니다. 근본부터 정리하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출애굽, 광야, 또 율법의 수여, 가나안 땅의 정복, 사사기 시대의 요약, 그리고 열왕기 시대의 요약 다 요약합니다. 나중에 한번 차근차근 9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장 32, 33절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당한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4, 35절에서는 그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역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언약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셨고 신실하셨는가, 그리고 자신들은 얼마나 은혜를 모르는 그런 죄악된 자들이었는지를 고백하고 정리를 마칩니다. 그것이 9장 내용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구체적인 사안들을 결단하기 전에 자기들의 실명을 쓰고 언약책에 기록하고 임봉하기로 합니다. 10장 1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임봉했다는 것은 자기들의 실명을 쓰고 거기에 사인을 하는 거예요. 1절 보면, 10장 1절을 보면 총독 느헤미야가 먼저 임봉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기록하고 임봉합니다. 그리고 8절까지는 제사장들 이름이 나옵니다. 9절부터는 레위 사람들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백성의 우두머리들 이름이 나옵니다. 총 84명입니다. 리더급들은 다 쓴 거죠. 그들이 임봉했다는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자기 의사표현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공개했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에 걸겠다는 뜻입니다. 특히 32절에 보면 스스로 정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스스로 정했다. 이것은 누가 시킨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억지로 강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자유의지로 이것을 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장치, 그것은 10장 29절에 나옵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주로 맹세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했던 언약들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겠다는 뜻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져도 괜찮겠다. 한마디로 사생결단입니다. 사생결단. 그래서 이제부터 나오는 항목들을 이렇게 사생결단으로 지키겠다고 임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강력한 헌신과 결단의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오늘 명부, 딱 자기 이름을 쓰고 사인할 수 있는 그건 안 가져왔어요. 그런데 나가시기 전에 마음으로, 여러분, 내가 임봉해야 되겠다, 내 이름을 쓰고 내가 서명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이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첫 번째로 그들은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하기로 결단했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과의 결혼의 문제는 이전에 에스라서에도 길게 나왔었죠. 사실 결혼 문제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결혼 문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이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그 시대에
유대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기가 어려웠다는 뜻을 가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결혼이란 두 남녀가 사랑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이 말처럼 그렇게 단순한 말은 아닙니다. 꼭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질문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랑이 무슨 죄입니까? 맞습니다. 사랑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을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인데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을 사랑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사랑한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성도들까지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우리는 늘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기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결혼이에요. 가장 효과적입니다.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그때부터 한 몸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로는 절대로 나눠질 수 없습니다. 가정에는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생깁니다. 원래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목적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가정 제도를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의 가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성전 공동체를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입니다. 결혼이 잘못되면 나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내 생명과도 같은 거룩한 사명을 매우 지키기가 어려워집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시리아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유가 뭐죠? 지금 왜 포로 백성이 된 거죠? 우상숭배 때문이죠. 그런데 우상숭배는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결혼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방인들과의 통혼으로 들어왔습니다. 특히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결혼 당사자입니까? 아니죠. 부모님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아들과 딸들을 둔 부모님들이 결단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결혼은 네 문제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물론 결혼은 청년 남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님들입니다.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조언할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기초로 조언해야 됩니다. 그 아들, 그 딸들을 얼마나 귀하게 키웠습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들을 하나님께 쓰실 만한 훌륭한 종들로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자들로 올려드리는 것이 부모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결단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사회생활 중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이 말씀은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고 또 안식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일곱 번째 날이고 안식년은 일곱 번째 해입니다.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를 이방인들과 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려면 하나님께 내 삶을, 내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식년에 경작을 하지 않고 땅을 쉬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들은 첫 번째 보면 그 해에 자연스럽게 그 땅에서 자란 곡식들이 있겠죠. 자연스럽게 경작하지 않습니다. 7년째에는 그 소출은 사회적인 약자들, 또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 또 들짐승들이 먹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땅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한 해를 쉰다는 것은 한 해를 경작하지 않아도 그 다음 해에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해에 농사를 안 지어도 굶어 죽지 않아요. 그래서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또 한 해를 쉬라는 것은 땅의 소유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땅을 쉬라는 건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땅 주인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 땅 주인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등기만 돼 있는 건데 실제로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땅을 빌려 쓰는 임차인입니다. 소유권자인 하나님께서 그 땅 쓰지 마, 그럼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명령하면 쉬어야죠. 그리고 안식년에는 모든 빚을 탕감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빚을 탕감하라. 동족들끼리의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빚을 진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빚은 7년째가 되면 탕감해 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빚을 하나님 앞에서 동족들에게 그 빚을 탕감해 준 자는 손해를 봐야 됩니까? 일시적으로 보면 손해 같죠, 손해. 받아야 되는 못 받으니까요. 근데 하나님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15장 10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탕감해 주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이게 이 일로 말미암아 네가 탕감을 해주면, 그냥 아낌없이 그냥 주면 모든 일에 이로 말미암아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탕감해 준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으로 더 주세요.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요.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겠다. 약속인 거예요. 축복받는 비결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은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그들은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물질적인 헌신을 결단했습니다. 32절부터 본문 32절부터 보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몇 가지 항목을 정해서 결단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면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겔의 3분의 1을 주기로 했네요. 그것은 해마다 주기로 했고 각자가 주기로 했습니다. 각자가. 여기서 은 한 세겔, 은 한 세겔, 은 한 세겔은 고대 근동에서 일반 노동자의 4일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세겔은 하루 또는 이틀의 품삯에 해당되는 것이죠. 느헤미야 당시의 사람들이 정말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포로 백성이었잖아요.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원래 율법에는 성전에 내는 속전은 반세겔이었습니다. 절반 세겔이었는데 이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3분의 1 세겔로 줄여서 내기로 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어떤 규정이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 16절입니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용어를 잘 보셔야 합니다. 자기의 생명의 속전입니다. 속전이란 말은 구속할 때 지불하는 돈이라는 뜻이에요. 20세 이상의 성인은 무조건 그것을 내야 했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부자는 당연히 내고 가난한 자도 똑같은 금액을 내야 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내야 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사용 용도는 회막 봉사에 쓰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는 속전, 그 이름 자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명을 구원한 속전. 본문의 33절 느헤미야 본문의 33절에서도 그 용도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했다. 여러분 성전 안에는 얼마나 쓸 일이 많아요. 그죠? 제사를 드리려면 진설병이라는 것이 뭡니까? 안식일에마다 만드는 빵이죠. 빵. 밀가루가 있어야죠. 소제는 곡식입니다. 또 제사 드릴 때 감람류도 필요하고 소금도 뿌리라고 했고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올리는 거죠. 양도 있어야 되고 소도 있어야 되고 염소도 있어야 됩니다. 정한 절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한 절기마다 쓸 성물이 계속적으로 필요하고 고정적으로 필요하고 일정하게 필요합니다. 쉼없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충당하려면 당연히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 용도로 쓰라는 거죠. 두 번째는 나무를 헌물하기로 했습니다. 나무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3분의 1 세겔이었죠. 두 번째는 나무입니다. 34절을 보십시오.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이번엔 제비를 뽑았네요.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제비를 뽑은 이유는 순서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순서. 번제를 드리려면 제단에서 불살라야 될 땔감 나무가 당연히 필요하죠. 나무가 필요합니다. 뭘로 불을 뗄 거예요? 뭘로 번제 드릴 거예요? 하루에 아침과 저녁에 루틴으로 상번제가 있었습니다. 상번제. 아침과 저녁에 무조건 매일 드려야 되는 번제가 있어요. 만약 백성들이 나무를 헌물하지 않으면 누가 나무를 해와야 됩니까? 제사장들이 해와야죠. 그래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포함시켰습니다. 백성들 모든 가족들을 다 포함시켜서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족대로 돌아가면서 1년 365일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공급해라 라고 했습니다. 나무 담당자 표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 말씀을 보면, 가만히 보면 그동안에 이것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게을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대로 번제가 드려졌을까요? 그들은 정한 시기에 그 재료들을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결단해서 이제부터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다들, 만물을 성전 제사장들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35절부터 37절 본문을 보면 해마다입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 첫 열매죠.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마다들들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소위 첫 열매죠. 첫 열매. 첫 열매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사람도 들어있습니다. 첫 열매에는 사람, 동물, 어떤 열매를 포함해서 모든 처음 것은 하나님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은 왜 첫 열매를 내 거다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줘야 된다라고 하셨을까요? 그 기원은 출애굽 때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 재앙은 이집트의 사람들, 아들들, 장남, 그리고 동물의 첫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다 죽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선포했습니다. 민수기 8장 17절입니다. 민수기 8장 17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아멘. 이 자리에도 장남 되시는 분들 있죠. 요즘에 많이 안 나니까 혼자 있는 분들은 다 장남이죠. 하나님 겁니다. 그분들은 하나님 거라고요. 하나님 거. 성경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받은 한 해의 첫 소득, 지금 해마다입니다. 해마다 첫 소득은 하나님 거예요. 내가 해마다 얻은 양식. 35절을 보십시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입니다. 37절을 보십시오. 처음 익은 미레가루, 거제물, 각종 과목의 열매,
새 포도주, 새 기름. 하나님 겁니다. 아멘. 네, 아멘. 첫째 양, 첫째 송아지는 당연히 번제로 드렸습니다. 불태워서 드려버렸습니다. 내게 아니에요. 첫째 아들은요, 불태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태어난 지 한 달 되었을 때 은 5세겔로 대속해야 했어요. 은 5세겔로. 민수기 18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첫 열매는 왜 여호와의 전에 드리고 레위인들을 줘야 됩니까? 여호와의 전에 바쳐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8장 18, 19절. 민수기 8장 18,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하나님이 취했다고요. 처음 태어난 자 안 가져갈게. 대신 나는 레위인을 내 걸로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레위인을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그 첫 아들들을 대신해서 회막에서 성전에서 봉사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줘야 돼요. 첫 만물은. 하나님은 그 만물을 안 드리려고 하는 불만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겠죠. 첫 소산을 안 드리려면 네가 레위인 해라. 네가 레위인 하면 돼. 하나님께 성소에서 평생 예배위원 하면 되죠. 네 번째 11조입니다. 네 번째 37절 하반절부터 38절을 보십시오. 또 우리 산물이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이 11조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도 다른 항목입니다. 예, 만물 뭐 3분의 1 세겔 나무 이것도 전혀 다른 거예요. 11조는 별개입니다. 38절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11조의 유래는 어디에 있을까요? 11조의 유래. 모세의 율법에서 11조는 레위기 맨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27장 3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맨 마지막 장 27장. (27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입니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내게 아니에요. 27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10번째 통과하는 것은 여호와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여호와 것인데 내가 가져가 버리면 뭐가 되죠? 도적질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것을 내가 도적질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훨씬 더 이른 유래가 있습니다. 11조의 유래. 그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모세의 율법 있기 전에 수백 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야곱 있죠, 야곱. 믿음의 조상 야곱도 베델에서 서원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기도하며 11조를 서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은 모세의 이 율법 읽기 훨씬 전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어려움 가운데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준 거는. 야곱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한 거는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내가 기대하고 기도합니다라고 하면서 11조를 서원한 거예요. 승리와 인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게 11조입니다. 이거는 율법 조항이니까 법이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드려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하려면 안 해야 돼요. 하나님 그거 받지 않습니다. 조항이니까 내가 해야 된다 그게 아니죠. 이런 자세가 아닙니다. 억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10분의 9는 내 거고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10분의 10 다 하나님 거예요. 아멘. 아멘. 다 하나님 겁니다. 우리 생명도 하나님 거예요. 10분의 10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10분의 1은 최소한의 것으로 내가 얻은 모든 소득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는 감사의 고백이고 그 증거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증거로. 여러분 이것은 마치 선악과와 같습니다. 선악과. 영적 의미로 보면 선악과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 에덴 동산에 모든 걸 주셨습니다. 다 주셨죠. 다 먹으라 했습니다. 아담이 다 먹어버리고 싶어요. 100가지면 100가지 다 먹고 싶은데 선악과를 보면서는 먹고 싶지만 그것만큼은 먹지 말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지만 먹지 않는 것.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죠.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선악과를 안 먹는 거는. 그건 하나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왜 이렇게 결단하며 물질을 드리기로 결심합니까? 그전에는 안 했다는 거예요. 본문 39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둔다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는 거예요. 물질적 헌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헌신입니까? 방금 11조 이야기하고 세겔 이야기 이거는 헌신인가요? 아닌가요? 이거는 헌신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선악과를 안 따먹는 것은 헌신인가요? 헌신 아니죠. 그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기초적인 거예요. 의무와 책임이에요. 느헤미야 13장 10절을 보십시오. 느헤미야 13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나중에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있는 조금 있는 밭 또는 레위 사람들이 알바 뛰는 거예요. 알바. 도망가서 농사를 짓고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전을 멋있게 지어놓고 성벽을 지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레위 사람들이 없는데요. 레위 사람들이 말씀을 연구를 하고 농사를 짓는데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연구하고 성전을 섬기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없다면 예배는 얼마나 부실해지겠습니까? 제사는 얼마나 부실해지겠습니까? 그것은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되고 공동체 전체가 영적 기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질 생활에서 우리가 갈팡질팡한다면 그것은 영적 생활 전체가 무너졌다는 증거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어요. 먼저, 우선순위죠. 분명한 영적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체적인 결단의 항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록하고 자기 이름도 적고 서명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겠다라고 강력하게 맹세했습니다.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 이웃과의 관계, 거룩한 삶을 실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또 중요한 문제로 성전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게 할 것인가, 물질적인 의무에 있어서 분명한 재정립을 굳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영적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했죠. 40년간, 무려 40년간이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 그런데 광야 생활하는 중에 날마다 훈련받은 게 있었습니다. 날마다 훈련됐습니다. 200만 명 전체가 훈련했습니다. 모세하고 여호수아만 훈련한 게 아니에요. 어린 꼬마들부터 전체가 다 훈련했습니다. 무슨 훈련입니까? 만나 훈련입니다. 만나. 날마다 하나님이 음식을 내려주는 것을 먹는 거죠. 그리고 7일째에는 없는 거죠. 6일째에 2배가 오니까. 그들이 농사 안 지었습니다. 그들 중에 굶어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먹고 사는 문제를 왜 해결 안 해주시는가 했더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계속 팍팍한 겁니다. 그런 자들이 여기에는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